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된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복음을 갖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로운 말씀을 얻게 돼서 그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가 복음의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복을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환경이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게 되더라도 그 어려움의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복이다 말씀하시고 복되게 만들어 가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26년 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 복음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복음을 인하여 기뻐하는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는 나는 복음이다 하는 표어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습니다. 내가 복음이다 하는 말이죠. 내가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든지 그 복된 자임을 나타내는 자이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올해는 일어나라 복음의 물결이여 하는 표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일어나라 복음의 물결이여, 일어나라 복음의 물결이여.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 약속받은 채로 있다면 그 복을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복의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속받은 그 복을 실제로 얻고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그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난해는 복음이 약속되었다면 올해는 우리에게 복음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는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말을 잘 안 믿습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복된 사람이냐, 건강하지도 않은데 무슨 복된 사람이냐, 어려운 일도 많은데 무슨 복된 사람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또 예수 믿는 가난한 사람이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는 부자가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 예수쟁이들은 아무런 복도 없는데 그냥 가난하고 초락한 그런 사람들인데 스스로 괜히 어떻게든 그 문제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흔히 말하는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진짜 복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복된 사람이라는 이 정체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박국 2장 14절에 소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을 그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매우 괴롭혔습니다. 아주 어렵게 하였지요.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기까지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하박국 선지자에게 예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저 포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어떻게 악인이 의인들을 괴롭힐 수 있느냐, 어떻게 악인이 성하고 의인들이 몰락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의롭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 정의로운 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백성들이 잘 되는 것,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의인이 성공하고 악인이 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망하고 악한 나라가 번성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초라하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거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게 되지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호소를 하게 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범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 악인이 흥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는 했지만 결국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악한 세대가 번성하여서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반드시 그 가운데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하지요. 바벨론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강력하게 일어나고 피로 나라를 건설하고 여러 민족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순간에 다 멸하여 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와 열방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하게 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억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불쌍한 민족이 아니야. 결코 망한 민족이 아니야. 그들이 초라하게 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초라한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망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존귀하게 세우신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와 열방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환경이 그에게 도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망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능력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대하고 복되게 만들어 가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하여서 나는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감이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질병에 있고 내 삶의 환경이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고 하여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나는 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된 자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된 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 두 구절을 했는데 이사야서 11장 9절과 하박국서 2장 14절입니다. 동일한 형태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 하박국서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는 똑같은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동일하게 표현하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은총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왕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포위된 가운데 오랜 기간이 지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도 잡아먹게 되는 이 끔찍한 참극이 일어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환경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한다는 이야기를 말하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나라에는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가 하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거기에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그것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본문은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 이 한 해에 일어나 복음의 물결을 풍성하게 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물결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합니까? 어디에서 시작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절망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대한 지식을 충만하게 하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충만하게 깨닫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데서부터 우리가 복음의 물결을 일으켜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높이가 어떠한지를 풍성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알아 깨달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복음 위에 풍성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우리의 삶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인생은 곤고합니다. 많은 돈을 갖고 있음에도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세상에 성공하였지만 그 성공하였어도 인생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였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 안에 채워지게 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채워져 가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알아서 복음의 사람이 되라,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라,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라, 복음의 권능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에서부터 조금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 중에 외쳤던 거예요. 탄식하면서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의인이 빚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큰 나라이지, 대단한 나라이지, 그래서 이 나라가 어디든지 나아가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 나라를 가로막을 수 없지. 바벨론이 나가는 곳마다 바벨론이 승리했고, 바벨론이 전쟁하여 나가는 곳마다 그 나라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게 됐고 황폐하게 됐지.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 백전백승의 이 강력한 군대의 나라, 그 나라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피의 성읍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민족을 노략하던 민족이 한순간에 노략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석같이 아름답게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보석같이 드러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믿는 너희여,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된다.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존재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서 너희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달은 사람으로 너희가 일어나게 되면 어느덧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어느덧 너희 앞을 가로막고 있던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너희 앞에 있던 여러 가지 장벽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찬란한 빛과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찬란한 빛과 같이 드러나게 된다. 빛이 일어나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찬란한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타내라. 처한 곳에서 복음을 풍성히 나타내라. 어디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복받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처한 곳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의 복음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나타내며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아름답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의 권세가 가정에서 물러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애가 다 박살나게 될 것입니다. 가로막혀 있던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들 속에서 그곳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노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위대하다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선포하며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곳이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마귀의 권세가 물러갈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을 옥죄고 있던 모든 바벨론이며 아수르며 다 물러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곳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곳 어디에서든지 이처럼 복음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2026년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복음의 물결이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사랑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복음의 물결이 넘쳐 흘러가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처하여 있는 세상마다, 가정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그곳에 복음이 물결되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여 이 한 해를 살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향하여 함께 도전해가는 2026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